은혜와 축복의 새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특별히 예로부터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강조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실천되어야 될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수록 이 주목받지 못하고 무시되는 경향이 드러나는 것을 볼 때마다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부모 공격에 대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점점 이 주목을 못 받고 무시되는 경향이 강하게 되어지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분석을 내어놓습니다. 첫째는 농경사회에서 도시산업사회로 바뀌었다. 또 하나는 시대가 흐름이 많이 바뀌었다. 그죠? 또 하나는 예전에 대가족 구조 3대 4대가 연결되고 이렇게 친족끼리의 모임을 통해서 활발하게 커뮤니티를 하던 것들이 이제는 핵가족으로 바뀌고 이제는 4인 가구가 기준이었다가 몇 년 전부터 이제 1인 가구가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가구로 바뀌게 되어지면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특별히 부모 자녀라고 하는 그런 관계에 변화가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이 전문가들의 식견과 견해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장 작은 단위이지만 이 기본 단위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 세상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가장 작은 단위가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이 아니라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은 어떤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어떤 자기의 어떤 의견이나 경험을 통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는 그 안에 함께 있는 그 가정의 구성원들, 첫째는 가정이 유지되려면 제일 먼저 누가 계셔야 돼요? 부모님이 계셔야 돼요. 부모님이 계셔야 가정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계셔야 자녀가 태어나게 되고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주고받게 되고 거기에서 삶의 추억의 페이지가 생기고 그걸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여러분, 이거는 인류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보편타당한 가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바울은 우리에게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바울은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그게 왜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저께 살핀 것처럼 이 아내를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했죠. 그 복종은 여러분 굴종이나 맹종이 아니라 정말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는 거기에 대해서 감동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섬기고 나가는 걸 복종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좀 더 강력한 명령으로. 자, 그런데 오늘은 자녀를 향해서 부모에게 복종한 말을 쓰지 않고 순종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1절을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을 하셨죠. 이것이 옳대요.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옳은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명령한 것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옳은 일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자, 부모님의 공경하는 사상,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어디서 많이 보셨죠? 바로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릅니다. 제5계명. 이 부모 공경의 문제는 예수님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이 부모 공경 자체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주제가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현격하게 중요한 주제라는 걸 예수님은 간파하셨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의 그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2절에 나왔죠. 그죠? 2절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에 약속한 게 바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야. 이 십계명을 반드시 이루게 되면 너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지느냐, 어떤 결과가 있느냐, 그게 바로 3절이에요. 자, 3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참 심플합니다. 그죠? 부모를 공격할 것을 재차 3차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 도무지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큰 전제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인류가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실천 덕목이에요. 뭐 서로 기호가 다르고 의견이 달라서 부모님은 너무 뭐 라떼고 뭐 이게 의견이 잘 안 맞고, 여러분이 나중에 크시면 부모 안 되실 거예요. 젊은 분들. 저는 뭐 결혼 안 할 건데요. 뭐 애도 안 낳을 건데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저는 이게 좀 너무나 이렇게 워딩 플레이가 많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통계를 만들고 트렌드를 만드는 분들은 특징적인 어떤 그 설문 통계를 가지고, 이게 전 국민 전체를 다 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그 특정한 집단을 가지고 분포도를 조사해서 거기에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아마 이럴 것이다 예측을 하는 거지, 그게 전체 모든 국민의 기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통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통계에는 조작과 날조와 왜곡이 많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 통계를 만들 때 굉장히 의도적으로 교묘하게 꾸미는 것도 많아요. 그쵸? 예. 트렌드를 만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 트렌드로 인해서 재화의 가치가 올라가죠. 그 얘기는 돈 버는 방식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맞죠? 내가 그 돈 버는 방식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사람은 자연히 그쪽으로 움직이고 싶은 트렌드를 만들고 싶어져요. 예. 트렌드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걸 여러분 우리가 참고용어로 써야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뭐 MZ세대들은 요즘에 뭐 말 그대로 뭐 결혼도 안 하고 뭐 나는 연애처럼 즐기고 싶고, 자녀는 오면은 뭐 나는 구속되니까 내 삶은 사라지고, 뭐 이렇게 해가면서 그냥 부정적인 거 천지로 그렇게 막 보니까 막 이렇게 AI들이 연관어를 갖다가 막 연관 검색에 올리더라고요. 전 이거 정말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전에도 예전에 한번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요. 2500년 전인가? 그 전인가? 지금의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헬라 지역이겠죠. 헬라 더 전이겠네요. 그 전 지역에서 무슨 이렇게 당시에 무슨 기록물, 문자였나 토판이었나 이게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도 이제 그런 글을 썼다는 거죠.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아마 이건가, 제가 지금 다 기억이 잘 안 나요. 갑자기. 여러분 아시면 나중에 한번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때도 여기 보면, 그죠?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렇게 뭐 최첨단이 되고 옛날 2000년, 3000년 전에는 뭐 미개한 원시 사회에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이런 고민 안 했을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류는 3세대만 지나가면 똑같습니다. 예? 인류는 똑같아요. 다만 쓰는 수단과 도구가 좀 다를 뿐이지, 인류가 고민했던 것들, 인간은 왜 죽는가, 왜 태어나는가,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따뜻함이 무엇인가, 인간이 살아가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한 진지한 실존적인 고민은 인간이 태어난 이후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세상이 뭐 비용이 많이 들어서 뭐 내가 내 자아 실현이 안 돼서 나의 삶을 누리지 못해서 나는 뭐 이렇게 이 아이 갖는 걸 싫어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난 결혼 안 할 것이고 난 즐기기만 할 것이고,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뭐 뜯어 말리겠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원하시면 사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예, 본인이 좋으시다는데.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결론은 그렇게 빨리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 땅을 살아가며 내일을 명확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 여러분, 종교는 내일에 대한 불확실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류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불확실함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이제 신에게, 제3자의 절대자에게 맡기는 시대. 그게 바로 여러분 종교의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기 그 아마존 정글 오지 밀림에서 수천 년 동안 언어도 없이 원시부족으로 사는 분들 지금도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도 보면 나무를 숭배하고 하늘을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의식적인 어떤 행동들을, 제의적인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길게 들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울 때나 진행하는 거 지금은 뭐 전혀 시대 트렌드에 안 맞으니까 안 해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접근하는 건 여러분 상당히 내가 무지하다, 그걸 표현하는 소리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 그래서 시대 트렌드를 가지고 이걸 보지 말고 그냥 인류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라는 측면에서 보자는 거예요. 자, 바울도 여러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넘어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자, 주님의 계명에 10계명에 이 얘기가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거를 굉장히 힘주어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왜 중요하게 여길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없으면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아예 구성조차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인류는 이미 끝나요.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죠? 다 나는 즐기고, 나는 부모 되기 싫고 다 즐기기만 해. 그럼 뭐 길어봐야 다음 세대 정도면 끝나지 않겠어요? 뭐 얼마나 가겠어요, 인류가. 그렇죠?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뭔가 유토피아를 만들까? 저는 그런 약간 좀 디스토피아적인 생각은 굉장히 좀 발칙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능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가서는. 예. 아무튼 간에, 진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정말 중요한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첫 계명까지 말한 다음에 그 말씀, 부모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이걸 약속을 지키는 자는 잘되고 장수한댔어요, 이 땅에서. 예, 그런 약속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왜 그렇게 주셨냐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늘의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눈으로 보고 내가 이성적으로 납득돼서 믿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본 적도 없지만 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과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 바로 그분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아버지를 내가 섬긴다고 말론 하지만 정작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조차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너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너 말하지 말고 네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에 정말 특수한 말도 안 되는 부모들의 이상한 모습, 그런 어떤 아주 소수의 그런 부모들의 모습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범사에 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마땅합니다. 이는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최고의 유일한 비결이자 길이에요. 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한번 곰곰이 곱씹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따뜻한 사랑의 전화, 함께 가까운 분이 계신다면 저녁 식사라도 대접하면서 함께 대화 나누고 섬기는 그런 과정들을 할 때 저는 여러분 그 시간이 천국을 누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이런 은혜와 결단이 있는 축복의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과 가족과 이걸 세우기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제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배웁니다. 이게 인간의 도리이자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달았사오니 오늘부터 부모님이 하나님이라 여기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놀라운 삶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주의 함께 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